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6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여름 폭우가 간간히 내린 사이사이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사 또한 온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쫓아 행할 때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도 섬기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모든 은혜가 구약의 율법에 약속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불연속성과 또한 연속성이 함께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크게는 영지주의와 말시온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영과 육에 대한 철저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천상의 지식을 소유하면 원래 선했던 영은 불완전한 육체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보았고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즉 불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가현설을 주장하였던 반면에 말시온주의는 같은 영지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원론을 주장했지만 영지주의와는 조금 달리 악한 유대인의 신과 또 궁극적인 선한 하나님으로 구분하여서 이 악한 유대인의 신에 해당되는 율법과 또 복음, 선한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였고 가연서를 비록 따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구속사적 의미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며 영지주와는 달리 육체와 영혼이 모두 본래적으로 악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며 이때 불완전한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또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끝날에는 부활함으로 영육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기에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뜻 즉 그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된 자를 또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성령께서 정언하시되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셨기에 이제 죄와 불법을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언약적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도 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구속 협약을 이미 맺으시고, 그 구속 협약에 근거하여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즉시 바로 그때부터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노아에게 이르러서는 일반 은총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해 주셨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또 마침내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이끌어 오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베푸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며, 인간의 도덕률인 십계명과 또 죄를 지었을 경우 이를 정결하게 하는 여러 정결 예식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얻는 대속죄일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장차 올 완전한 것, 즉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새 언약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일 뿐으로, 이 예식은 불완전하여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에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흠없는 속죄 양이 되셔서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와 또의 그의 전 삶을 통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발동되기 시작한 그 언약의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다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사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점점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거룩하고 강하고 썩지 않는 영적인 부활체가 되어 완전함에 이제 이른다는 말씀으로, 이러한 모든 은혜가 결국 once for all, 즉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는 바, 이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들과 표상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집 고백서 제25조에서는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표상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폐지된 것과 또 모든 그림자가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와 실체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점점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언자들로부터 취한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단 한 번의 제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의식과 표상들을 단번에 영원히 성취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다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과 예언자들로부터 온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하는데, 이 증거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즉 도덕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 등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또한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씀대로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갈 필요조차 없다고도 합니다. 이를 안티노미아니즘, 즉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도덕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을 때 제사법 등 의식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법인 십계명마저도 폐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전혀 하나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은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말한 대로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약 성경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도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다루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일으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회심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 혹은 소망을 가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의 삶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신 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리스도의 법,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며 또 그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경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십계명은 조금 전 여러 가지 언약들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실은 언약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을 주신 상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 선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종의 라이프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빠져 있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는데, 이와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처럼 그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듯,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율법을 요약하여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시며 이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사랑의 법을 은혜로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를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약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도덕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바,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흐르는 이 은혜 안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도 더하여 주신 바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룩함과 온전함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